상당히 어떤 건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를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이 독백을 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독백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말씀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토해내고, 아멘. 또 이 12절 보니까 저희가 성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저희가 성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을 잃은 겁니다.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을 느낍니다. 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고 어떤 무장이 된 그런 모습보다는 영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지금 현재 상태를 알지 못해서 이 갈 길을 잃은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이 시대가 여러분 그런 시대, 이 시대를 갖다가 영적으로 깨어서 보면은 진짜 깨어있고 무장해야 될 그런 때인데 다들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때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이제 큰 영적인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세상 일에 다 분주하고 돈 버는데 다 빠져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마음을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희 교회에 유튜브 설치하시는 그 기사분이 왔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는데 아주 열심히 믿는데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지금 상태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다 그래요. 예전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고 회개던 그때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잘 믿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도 지금 교회를 안 믿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보기에는 말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않는구나.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겠구나. 나중에는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부유함이 있어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는 결국은 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참 그래서 우리가 이 겨자씨가 모여서 이렇게 늘 예배 드리고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갈 길을 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해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안 보낼 때가 없어요.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죄를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해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서로 독려해주고 때로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망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 시대에만 선지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무지한 영적으로 지각이 어둡고 혼돈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만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이 현상이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이 타락하는 길을 가는 게 얼마나 급속도로 이 변하는지 막 이 변화되는 게 막 엄청 빠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하는 이 길이 급속도로 막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유럽이고 저기 저 호주 뭐 남미 무슨 뭐 미국도 그러고 세계가 지금 점점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다 걸려오고 하고 경제 기하급수적으로 막 힘드는 겁니다. 마약 중독, 뭐 이 기상의 이변, 뭐 말도 없이 지금 이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거 때가 가까이 왔다고. 아멘. 하늘의 징조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땅에서도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입니다. 아, 너희는 기상은 분변하면서 이 시대는 내가 분변치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그런 눈이 띄어져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 경성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유다가 앞으로 패망할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유다 요시야 왕 말기에 선자로 부르심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패망할 때까지 선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건 다 본 사람. 예언이 성취된 걸 이 에레미야는 다 본 사람. 그 에레미야가 지금 그 말씀을 22절에 보니까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형이 유다 성읍들과 함께 하여 신앙이 거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어떤 그런 패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과 자기 조각한 신상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성을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겉으로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지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런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의 산업의 지파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금장색을 만들고 나무를 목가루를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수많은 그런 증거로서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천만 남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잘 나가다가 그만 또 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 이방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전혀 때로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럼 지금 이때도 이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갖다가 계속 경고하고 그 말씀을 갖다 계속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까지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우준한 게 왜 우준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좀 강점을 두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왜 어두워지고 왜 지각이 없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게 역시 늘 결론으로 내립니다. 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내가 영적으로 세상 풍속에 물리지 않고 헛된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늘 하나님 깨닫게 해줘. 아멘. 목자들이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치 못하여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목자들에게 양떼를 붙였는데 이 목자가 우준해서 하나님이 그 양떼를 다 흩어버렸어요. 이 말이 이해가 가요. 목자가 이 양들에게 먹일 게 있고 인도할 그런 그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지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자들에게 양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게 말씀하는 거고 오늘날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양을 먹이겠냐. 양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참 그런 점에서 회개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저기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새롭게 열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야 되냐, 우리가 바꿔지느냐.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어떤 정기가 마련되는데 그 정기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진실하지 못했구나, 내가 영적으로 모르는 게 있었구나 그러다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대부분 영적인 성장은 이런 변화에서부터 온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참 어리석고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야. 내가 알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연장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는 그런 어떤 그런 훈련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도록 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 마음이 늘 흔들려요. 세상에 대해서 흔들리고 내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가르친 만한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꼴을 먹이지 않습니다. 아멘. 너무나 때로는요 늘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어떤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은 저를 끼우는 말씀을 들어요. 그분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음성이나 말씀 속에 진실한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열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나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23절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에레미야가 깨달은 인생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도 인생에 가는 길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합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진실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것에는 전혀 없어요. 제가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겠다고는 이런 때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요.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때로는 침체되기도 하고 또는 힘이 좀 빠지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러면서 뭐를 깨닫냐면 주변에 기웃대는 게 기웃거리게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나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내가 그 기웃거리게 하는 것이 내 주변에 너무 많고, 사실은요 우리가 기웃거리는 게 많은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에 신경 쓰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웃거릴 수 있지만 그 기웃거리는 것들은 지나가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굉장히 불필요하고 내 실질적인 삶에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보통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좀 우리가 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전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까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가 절실해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서는 내게 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절실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을 나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힘써서 애써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이랑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 생활하면서 이런 고비가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성장은 기도를 몇 달 한다고 그렇게 갑자기 확 변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씩 변해요. 아멘. 그리고 어느 때인가는 갑자기 은혜들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격이 변하고 이 지각이 열리고 세상의 영적인 보는 눈이 틀리고 자기 삶이 변화되는 건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오랜 시간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변화되는 그 열망은 같지만 그 변화되는 그런 열망이 있지만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지. 물론 압니다. 말씀 봐야지. 여러분, 그건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늘 그 삶을 갖다가 늘 꾸준히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진실함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뭐랄까 약속을 갖다가 굳건히 잡고 이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늘 어떤 새로운 신용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꾸준한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고 여러분 삶을 그렇게 많은 시간에 투자한다면 여러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식이 변하고 영적인 눈이 변하고 여러분 능력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진실함이 나가고 그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가게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싸움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막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게요. 엄청난 그런 사실은 기도만 하면 되잖아. 말씀만 보면 되잖아. 이런 간단한 이치지만은 기도만 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것이요. 경전 장애가 아닌 장애로서 내가 가는 길을 갖다 사람이 막.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때로는 아주 하찮은 것들이 우리의 그런 기도 생활하고 말씀하는 것을 다 막아버려. 주춤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그랬죠.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더니 걷는 자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교제가 충분하고 긴밀해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이 싸움을 끝까지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참고 견디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여러분이 그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이런 경건의 이런 훈련을 갖다 끊임없이 한다고 하면 여러분 변할 겁니다. 아멘.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입혀줘. 여러분, 내 삶이 경건하지 않으면 능력이 입혀지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을 입혀지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청소해 나갑니다. 깨끗해져. 그게 준비 안 되면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도로서 자기를 깨끗이 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능력을 입혀줍니다. 아멘. 절대 깨끗이 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거친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근데 이 영적인 이 상태가 지금은 너무 뭐랄까요, 거품이라고 그럴까요. 진실하지 못하고 너무 거품이 많이 잡혔어요. 이 지금 영적인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과장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내가 진실할 때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절대 내 안에 어떤 거짓이나 어떤 불순한 동기가 있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위험해집니다. 자기를 속이면서 남기는 거 마음이 둔해지면서 그래서 이단도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포장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기 어떤 그런 인기나 세상에 대한 어떤 뭔가 얻기 위해서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가면서 거품이 들어오고 엉뚱한 그런 것이 거기 섞이게 되면서 남주에는 그것이 충격 현상이 일어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저도 부족한 사람이면 나는 많은 부흥사들이 그런 걸 봤어요. 깨끗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진실하지 못한 걸. 그래서 굉장히 과장됐어요. 굉장히 포장됐어요.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제가요 참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뭘 잘못 알았냐면, 죄를 가는 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열심을 내서 너의 진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요. 그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건 내가 보니까 딴 생각 먹는 게 아니에요. 나는 혹가다 열심히 하다가도 좀 텔레비도 좀 보고 딴 일도 하고, 난 그래도 그게 내가 죄만 안 지면 열심히 하는 거지. 그게 아니야. 오로지 주님께 자기를 갖다 던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신실한 주의 종들의 삶은요, 딴 거 보는 것 없어요. 나는 근데 가끔 가다가 힘들면 딴 것도 좀 보고, 뭐 인간적인 생각을 해도 죄 안 지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쓰임을 못 받는다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사롭게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버리고 청소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튜브를 들으면서 제가 참, 그렇게 그분은 유튜브를 많이 시청 안 합니다. 근데 참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이 우리가 왜 죄종의 사역은, 말씀 사역은 반밖에 안 돼요. 귀신 쫓아내고 병도 치료.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 삼으라 그럴 때 말씀을 가르치고 병도 치료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신령한 그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바르된 사역이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해서 그 귀를 갖다가 즐겁게 하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건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도 진실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치료받고 귀신을 물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징조가 있는 게 성경적인 사역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것저것 엿보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서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서 고민하고 애가 닳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동안 또 우리가 청소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냥 은혜를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안에 예전에 그 묵은 그런 때, 기름진 때들 늘어붙은 것들이 영적으로 늘어붙은 것을 다 그걸 뽑아내고 쏟아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 없이 은혜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한주는 거예요. 진액을 빼는 거예요. 막 죽도록, 어때는 막 몸도 죽겠고 정신도 죽겠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어떤 영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기도 좀 했다고 그냥 은혜가 팍 쏟아지고 내가 아니요. 이런 묵은 때를 쏟아내고 잘못된 의식을 갖다 버려야 되고, 주님의 산다고 하는 진정을 갖게 되고, 그 안에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게 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사역하고 내가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이런 각오를 해야 되고, 주님을 진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안 돼. 다른 거 보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글쎄요, 저는 아직도 내가 좀 이렇게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다 그러죠.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계에서 보면은 진짜 주님께 전념하고 주님께 모든 걸 쏟아 붓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요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난 그분 말씀은 지금도 내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 나는 근데 그 말을 그래도 알아들었어요. 아재에 대해 아무 생각 먹은 게 없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아무 마음 먹은 것 없어야 돼.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것 일편단심으로 오로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만 신경을 써야 돼. 여러분 주의를 해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열심히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빠져야 되더라고. 빠져야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신령한 사역을 하고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기대나 그런 수준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가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우리의 성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주님과 굉장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고 영적인 세계를 해결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대강대강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냐가 중요하다. 주님 안에서 본 것 때문에 그 본 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무궁한 능력과 지혜가 있고 주님 안에 모든 건 권세가 있고 그 주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는 걸 본 사람은 거기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가는 생명을 보고 권세를 보고 죽음과 삶을 보고 내 모든 삶에 대해서 그분 안에 있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옆에 걸고 이것저것 자꾸 보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저도 그러고요. 신령한 사역을 능력 있게 하는 방법은 딴 거 보면 물론 대강대강 하면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제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봐요. 제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사역을 하고 어떤 이름 있는 목사나 진실한 목사님들이 그 삶을 내가 이렇게 잠깐 뒤다 보면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랑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생각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아, 그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삶. 아, 그랬기 때문에 저분을 쓰는구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던지고 생명까지 던지고 오직 말씀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구나. 그런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나는 그걸 뒤늦게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아이고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보고 죄만 안 지면 되지. 아, 이게 아니니까. 나를 주님께 던지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그런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세상 걸 너무 많이 접하고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물든 사람은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꾸만 생각나고 괴롭히고 깊이 들어가지 못. 근데 이걸 이겨야 된다니까. 이걸 때는 죽기 살기를 이겨나가는, 물어버리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선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라고. 우리도 그 목사님 있어요. 밥만 먹으면 기도해요. 아니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말씀도 있고 기도도 했대는데 이거 뭐 아주 이기적이고 순수하지 못하고
그런 걸 보니까 이 목사님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글쎄 뭐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때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 때는 이미 그렇게 쓰기로 정해진 사람이 있어서 그런 훈련도 시키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인간의 의지가 입에 한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강권해야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때는 그 사역이 다 정해져 있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걸 포기 아닌 포기를 하게 되고 그 영적인 내 나름대로 눈을 떠서 보면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은 저기까지구나. 아니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저분은 저기까지구나.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난 그렇게 보이더라고. 저분은 아무리 그래도 저기까지. 물론 조금 기술적인 게 변하고 조금 어떤 변화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어떤 순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진실한 삶을 진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은 거기까지.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과 진짜 깊은 그런 만남 속에 주님의 진실함을 알고 깨끗한 그 영적인 그런 삶을 여러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역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